오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전서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74페이지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화장실을 잠깐 들릴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오래된 버전이긴 합니다만 한때 인터넷에서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젊은이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의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에요. 제목은 남편 팝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정상 금매합니다. 참고로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듣지 마세요. 갑자기 얼굴들이 싹 변하시면서 심각하신데 그럴 거 없습니다. 제목은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00년 0월 0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은 안 됩니다. AS도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도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주신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모양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심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문자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서 대판 며느리와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얄미운 여자 시리즈도 있습니다. 얄미운 여자 10대, 얼굴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얄미운 20대, 실컷 놀고도 시집만 잘 가는 여자. 30대, 똑같이 성형수술했는데 전혀 티가 안 나는 여자. 얄미운 40대, 이것저것 다니고 싶은데 다 싸돌아다녀도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자기들 앞가림 잘하는 여자. 얄미운 50대, 실컷 먹기만 하는데 똥배가 나오지 않는 여자. 60대, 너무 진작에 듣지 마세요. 60대 얄미운 여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여자. 얄미운 70대, 연하남과 데이트하는 여자. 그 다음이 또 더 웃겨요. 저는 얄미운 80대,
평생 5만 가지 못된 짓 다 해놓고 천당 가려고 세례받는 여자. 뭐 나름대로 이 안엔 뭐 웃음도 있고 또 약간 서운함도 있고 또 무언가 좀 마음에 찡한 그런 여운도 있습니다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양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물론 언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뭐 수화도 있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얼굴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글이 아닌 다른 나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 그렇죠? 얼. 그래서 우리 이 얼굴을 뭐라 그러죠? 얼굴 모양을 얼굴, 얼꼴에서 오는 말입니다. 얼꼴, 얼의 꼴, 이것이 이제 굴로 바뀐 건데, 하지만 얼의 모양, 이 얼의 모양이 우리 얼굴이에요. 얼의 모양. 뭐 얼이라는 게 뭐냐?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잖아요. 기쁠 때 얼굴에서 표정이 드러나죠? 슬플 때 드러나죠? 또 슬플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화가 날 때 또 드러나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판가름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은 항상 꼴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얼굴이 변해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들이 뭐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그냥 명하여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보통 뭐 요즘에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고 뭐 손을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이미지로 내가 드러나길 원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가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 잠시뿐입니다. 지내보면 금방 그 이미지가, 속에 있는 이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얼굴 생김새로 바뀌던가요? 아니면 살아보니까 알겠던가요?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화를 내도 본심은 아니었구나. 살아봐야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 지내야 되니까 더불어 지내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철학적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틀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이 틀을 영어로 얘기하면 폼 또는 프레임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게 딱 고정화되어 있질 않아요. 액체 같아요. 액체가 뭔지 알죠? 물을 액체라고 그래요. 액체, 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꼴을 가지고 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액체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폼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눈이 있습니다. 폼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소유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100%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이라는 분이 꼭 그 현장에 드러나십니다. 그 현장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체험적 신앙이 내 속에서 누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액체의 특징이 뭐죠?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 접시에 담으면 접시처럼 퍼지고, 조그만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돼요. 마찬가지 이치로 사람도 접촉과 관계를 따라서 인격과 삶이 자꾸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누구를 배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도 달라지게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교인들 가운데에 또 서로 특별히 성도님들끼리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가깝게 지내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을 놓는 부류가 있고 조금 염려가 되는 부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마음을 놓을까요? 그 곁에요, 신앙이 견고하고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왜? 거기서 알아서 다 해결돼요. 항상 보면 약간 앉아도 삐따다, 사람을 바라봐도 삐따다, 그죠? 누구를 평가해도 삐따다, 뭔가 마음이 삐따닥한 분들이 있어요. 창가에 걸터 앉은 분들, 예배 온전히 못 드리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끼리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그 부류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돼. 어느 날 넘어졌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래서 가보면은 혼자 다 빠졌을까? 피차 싸우다 다 빠졌을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자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얘기 뭐죠?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 담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로뎀의 문화생이었던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 밀레의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국기를 확인해 보니까 바탕이 파랑색 바탕에 노란색 스칸디나비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기를 만든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157년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에르크 9세가 십자군의 핀란드 원정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에 파란 창공 하늘에 노란색 빗줄기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국기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파란색 하늘에 노란색 십자가, 금색 십자가. 자, 이렇듯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교인들이 양분화되어 있을 텐데 또 세속화되는 사람들과 더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터인데, 그 당시에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었어요. 살기는 좋아지죠. 머리도 좋아지죠. 문명도 발달하죠. 과학은 자꾸 편해지죠. 이러면서 야,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유했던 십자가상이 사방에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앞에 나가보면 십자가상이 버려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밀레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소중한 십자가가 저렇게 마구 학대를 당하고 버려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상을 보는 대로 다 수집을 합니다. 돈을 주고 수집을 하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그걸 싣고 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조각공원에 이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탑을 세워서 전시를 합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밀레의 조각공원을 꼭 찾는데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발견하고는 숙연한 마음을 가다듬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치유도 받고
세속화됐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만드는 명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참 희한해요. 참 진짜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림을 봐도 그렇고 조각을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요. 자꾸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뭘 염려합니까? 나쁜 거 자꾸 보는 거, 그죠? 나쁜 영향 받는 음악 듣는 거. 근데 아이들이 거친 음악을 들으면 성격이 거칠어져요. 거친 어떤 형상들을 자꾸 대하면 마음도 거칠어져요. 음란한 걸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음란한 곳을 찾아가게 돼요.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그냥 본성대로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살피실까요?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 방향성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한 길이냐, 사는 길이냐, 건강한 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냐, 이걸 확인하고 자꾸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설교 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심.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울 걸 돕고 잘라낼 걸 잘라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한 생애를 은혜 안에 승리하면서 산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한 주간 한 주간 100%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일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해야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멀어져도 안 돼요. 따로 가도 안 돼요. 항상 함께 해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8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곧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무엇이 멀게 하죠? 죄가 멀게 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 특별한 은혜.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뭡니까?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는 거, 같은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거, 같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거,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고 믿는 사람들에겐 더욱 큰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은혜입니다. Special grace. 이미 다양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골고루 주셨지만 더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큰 은혜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의 차별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은혜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은혜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을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영생과 직결되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존재라도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특별히 얻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밥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삼시세끼 살 수 있나요? 그러는 분 계세요? 우리 유장로님 요즘 저하고 해장국 먹은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죠? 옛날에 샘김에 마치면 꼭 가서 해장국 먹었는데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한두 번 사는 거죠. 매일 삽니까? 그렇죠? 매일 사요? 사람은 그리고 변덕스러워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돕고 사랑하는 것도 변덕스러워요. 아침엔 돕고 싶다가 저녁엔 꼴보기 싫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 살면 살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꾸 무릎을 치게 되지 않아요? 왜 무릎을 칠까요?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그때 미처 몰랐네. 전 우리 조 권사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참 저는 그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 한번 한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힘들게 아들 둘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생선 구워주고 고기를 갖다 주면서 아이들이 등치가 좋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막 맛있다고 먹는 거죠. 한참 먹다가 엄마가 보이니까 엄마도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먹는지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이제 흡족해. 더 먹이고 싶어서. 엄마는 이거 안 좋아해. 엄마는 이거 안 먹어.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어릴 때 엄마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 나이에 깨달았을까? 그죠? 그 나이에.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0에 깨닫고 60에 깨닫고 70에 깨닫고 80 넘어서 무릎 칠 때도 있단 말이죠. 왜? 야, 그때 내가 왜 몰랐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때 헤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내 그릇의 폭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국이시라는 거, 참 변함이 없이 기다려주셨다는 거,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20대 깨닫든 60대 깨닫든 70대 깨닫든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나는 내 멋대로 변죽끓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요. 왜? 모든 어두움의 기운을 쫓아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얼굴이 좀 생기가 생글생글 탱글탱글 좀 그래야 돼요. 참 이상해.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얼굴이 생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시도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시 무슨 시야? 멍시. 성령도 있고 멍령도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얼굴이 막 피어나는데 멍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멍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멍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런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게 이제 구별된 큰 은혜예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장애물이 사라져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큰 은혜와 큰 평안을 체험한 뒤에 보면 그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지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배짱이죠? 어디서 오는 평안이죠? 어디서 오는 담대함이죠? 그리고 돌파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걸 이제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더욱 큰 은혜, 큰 평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그릇이 참 중요해요. 10절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이야기, 주 앞에서 낮아져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뻐요. 하여튼 희한하게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함이 몰려와요. 묘한 감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통 유대인,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왕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 회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팎을 봐도 가문으로 봐도 어딜 보아도 꽤나 잘 나가는 인생,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그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종.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 난 좀 모자라다 이거예요. 모자라다. 작은 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는 종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달수가 모자라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이 남다른 가문이라서 아쉬운 소리 한 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일찍부터 계속 올라온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만나기 이전엔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난 종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많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많은 나쁜 놈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셨고 가장 낮아짐의 폭이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비참하고 처절하고 끔찍하게 억울하게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종이 되기까지 낮추신 예수님, 가장 그 낮아짐의 폭이 컸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고받는 행위에는 나름대로 일정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언제나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 섭니다. 그렇죠? 상을 주는 사람이 위에서 주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받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세계 공통의 법칙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받고 주는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같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이 교만 때문에 망하고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초대 민선왕이었던 사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본 뒤에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며 특별히 다윗의 인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며 견제하다가 비참하게 마지막에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 그 길로 간 게 아니고요, 가문 전체가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 들을 이은 성군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찮은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이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비추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와 국력을 스스로 한번 자평해 보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군사의 수,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죠. 여러분, 나라가 잘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요, 왕이나 대통령의 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남들보다 여러분 좀 낮게 사십니까? 조금 많이 배우셨습니까? 고백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 내게 부여하신 사명에 연결시켜 삶으로 가져가야 돼. 교만의 그릇은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성공을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서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있죠. 루시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근데 그 속성이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싸울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건 결국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런데 누구 앞에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살란 말씀은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타협이 안 돼요. 협상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하러 온 마귀를 향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노코멘트예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성령을 통해 대적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이 딱 나옵니다. 하나는 마귀는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러니까 여긴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만나요. 늘 자주 접해요. 그런데 늘 멀리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의 매일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본받아야 될 경건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금식해라. 나처럼 구제하라. 나처럼 헌금해라. 나처럼 설 베풀라. 나는 이렇게 산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며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겨야 안아주지요. 밀쳐내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이 사람들은 흐르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절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도 그런 노래 있지요? 이광조인가요? 이광조 노래인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죠? 잘 모르시나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잊어버리는 게 낫지. 자, 이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가까이 하긴 너무나 멀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거룩의 3대 요소를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구제에 힘쓰고 금식에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자랑 삼아 남들에게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건한 아름다운 거룩의 3요소를 가지고 본인이 자꾸 정화가 되고 경건에 자꾸 길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거룩해지면 괜찮은데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꾸 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는, 난 이렇게 기도를 1시간 하는데 에게 너는 5분밖에 안 해?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구제를 100사람 했는데 너는 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냐? 세상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변화합니다. 참,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국회가 조용할 때가 없었죠. 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싹 마음에 한번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금방 어떻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바뀌어도 안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 품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야당에서 나오면 여당은 반대하는 거예요. 민생당에서 나오면 민주당에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 우리가 하면 좋은 건데 니들이 하면 안 좋은 거야. 왜? 표가 그리 가니까. 국민들이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전선에
나란히 고압과 저압의 전기를 보내면 저압은 고압과 같은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전자기 주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영적인 세계도 이 원리는 통합니다. 한 사람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 옆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전자기 주도 현상.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는 영성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돕는 영성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그 일을 합류하게 돼요. 선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이 사람 참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일까? 나는 뜨거운 사람일까? 나는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일까? 밴데이 소갈딱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하라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군인들도, 현역 군인들도 그런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훈련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군인이 눈치를 보느라고. 군인이라 말은 못하지만 참 속은 엄청 상합니다. 거기서 불통이 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미군과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지키겠다는데 우리도.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철수하라 그러고 훈련 중지하라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합세해서 떠나라 그러고. 여러분, 나라를 정말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마귀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 마귀는 바로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자신의 종으로 함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실컷 부려먹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전 가슴이 참 아픕니다. 왜 아픈 줄 아세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권 잃어버리고 나라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킬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 나라를 어디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북한에 갖다 바칠 거예요? 중국에 갖다 바칠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독립을 이뤘는데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려면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고압의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뭐 도구를 제작한다든지 뭘 연주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뭘 운반한다든지 다 손으로 합니다. 그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손이 세균이 감염되기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픈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실감을 하고 있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다 손 닦았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감기 환자가 없어진다잖아요. 나갈 때 또 손 닦으세요. 집에 들어가서 또 손 닦으세요. 이것만 잘해도요,
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손만 잘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여론에 밀려서 군중들의 함성에 밀려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기사가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면에서 조사를 거듭해도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몰려서 팍 소리를 내지르는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여기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이렇게 씻습니다. 뿌려요. 물을 뿌려요. 뿌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다 죄값을 가져가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숱한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손에 피가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세상살이로 인해서 손해보던 갖가지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지요. 두 번째, 늘 그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겁니다. 가깝다는 것은 친하다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판하거나 악평하지 않습니다.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속되는 공영방송 이 방송국들이 교회 때리기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죠. 요즘도 보면 코로나가 지금 또 확진이 한 600명대로 올라가고 700명대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 항상 찾는 게 있어요. 제가 뭘 찾을까요? 교회 이름만 나오지 말아라. 교회 이름만 나오지 말아라. 난 교회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회에서 올맞겠어? 사실은요. 다른 데서 올라갖고 가져온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열을 올려요. 그런 분위기가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간에서 화장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해우소. 해우소. 그 한자가 재밌어요. 우자가 근심 우자야. 해가 해결할 해자야. 덜어날 해자야. 그래서 해우소는 근심을 덜어놓는 곳이야. 이름 참 멋있죠. 근심을 덜어놓는 곳. 안 웃네. 근심을 덜어놓는 곳. 한 번 더 근심을 뱉어놓는 곳. 이게 절간의 화장실이에요. 이거 안 덜어놓으면 병 생기잖아요. 그죠? 덜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덜어내는 게 해우소요. 소변은 한자어로 소피입니다. 소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는 장소, 걱정거리를 피하는 장소. 재미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다 한들 근본적인 근심과 근본적인 걱정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십자가 최형장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의 징조들을 예견하시면서 애통하고 고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구경하기가 예전부터 상갓집, 장례집에 가면 특별히 내노라는 양반집, 양반댁에 가면 이 상이 나면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전문 곡쟁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곡쟁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야. 일당 얼마씩 받는 건데 이 곡소리만큼에서는 상을 당한 유족보다 더 실감나게 우는 거예요. 사실 곡을 당한 식구들은 우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까무러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기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려요. 어떤 사람은 자꾸 딸꾹질을 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 맛을 내주는 사람이 곡쟁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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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호흡법까지 다 배워서 한다는 거야. 졸다가도 곡소리를 하니까 깬다. 얼마나 실감이 나게 하는지 3일 내내 그 분위기를 이 사람들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한 3-4사람 더 써요. 돌아가면서 24시간 울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게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눈물을 흘려준다 할지라도 유족들의 마음보다 그들이 아플까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로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곡쟁이가 돼서 아이고 아이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명치끝부터 아파오는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젠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다섯째, 담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 당시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요?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은 거예요. 성품도 말투도 표정도 습관도 입맛까지. 여러분 아이돌 그룹 연예인들이 나오면요 학생들이 걔들은 공부도 안 하나 봐. 거길 몰려가서 요즘엔 그거 못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몰려가서요 뭐 소리를 막 팬클럽들이 지르는데 가만히 뭐라 그러나 들어봐서 7빛깔 무지개 우유빛깔 꿀피부 이러더라고.
못 들으셨어요? 7빛깔 무지개래. 그 오빠가 7빛깔 무지개래. 그래서 이 피부와 이 꿀 피부를 만드느라고 얼굴을 갖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얼굴에 바르고 뭐 팩도 하고, 그것도 뭐라 그래 이거 어떻게 붙였다 띄는 걸 뭐라 그래. 뭐 그런 거 하고 뭐 하고 막 꿀 피부 만들려고. 그런데 사실은 그 꿀 피부 만드는 게요, 우유빛깔 꿀 피부, 광채나는 꿀 피부 만드는 게요, 비법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은혜 충만하게 되고요, 은혜 충만하면요, 얼굴이 확 펴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우유빛깔 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굳이 저 강남에 있는 병원 안 가도 돼. 돈 들지 않아도 돼.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당장 제 말이 그냥 말인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예배 중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얼굴 빛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서로 얼굴 한번 확인해 봐. 밝다. 그건 꿀 먹은 거야 오늘. 근데 얼굴이 마태에 갔다. 그건 똥 먹은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돼. 경상도 할머니가 안동에서 예천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안내양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할머님 어디 가시나요? 이게 경상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승질을 팍 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이년아, 내는 경상도 가시나다. 니년은 어디 가시나고? 뭐 서로 소통이 돼야 웃고 말고 하지. 이 소통이 안 되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낭패가. 똑같아.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신이 납니다.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온갖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게로 오십니다. 맨손으로 오실까요? 맨손으로 안 오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 한 가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빈손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빈손이 아닙니다. 나는 고백을 드리지만 주님은 영생과 구원을 주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 구체적인 우리에게 선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